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우리 또 인사할 거 하나 있죠. 우리 해피 버스데이 한번 하십시다.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투 미. 우리가 11살 생일을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11년을 되돌아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11년을 종합해보고 그 종합한 그 11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11년이라는 세월을 되돌아볼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굉장히 긴 나날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닌데 참 길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즐거워서 축제 분위기에 있었거나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우리 힘차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의 생명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생물학적 생명이라고 말하고 영혼의 생명을 사명적 차원의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그냥 육신이 먹고 마시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 낳고 육신의 이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적인 차원의 생명은 다릅니다. 육신적인 생명과는 전혀 다른 방향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이 사명적인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적인 생명은 나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을 두는 것을, 목적을 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이 사명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육신적인 생명, 이 생물학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길어봤자 100여 년에 결국 마치게 되는 이 짧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계속 이어지는 생명, 이 사명적인 생명, 이 영혼적인 생명은 성경에서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6절 이하에 이 영혼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자자손손이 결국 나타나는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 자자손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주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저희 자손 대대로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사명적인 생명의 차원에서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모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이 사명적인 생명의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11년 전에 창립하게 하셨고 11년 동안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함께 하셨고 아멘 한다고 텍스 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지켜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11주년 생일 감사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천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처소를 옮길 때마다 그 천막을 또 뜯어서 옮기는 생활을 무려 40년을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천막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었어요. 예배하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이 천막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감격은 어땠겠습니까? 이 감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11살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넘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교회는 죄 사함을 받고 땅을 고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죄 사함을 받고 땅을 고치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은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겠다. 교회를 통해서 땅을 고치시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교회는 죄 사함을 받고 교회는 땅을 고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넘치는 교회에 이렇게 역사를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그 땅을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13절 이 중간에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할 때에 고쳐주시는 역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겠다는 것은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겪는 고통이며, 이럴 때는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점점 가면 갈수록 물이 부족합니다. 비가 부족한 것이죠. 부족한 비 가운데서도 요즘에 어떻습니까? 내리는 데는 엄청나게 내리고 안 내리는 데는 또 한참 동안 내리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아프리카에 음식을 보내고 또 직접 가서 우물을 파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뭐냐? 땅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고쳐질 때 땅이, 그럴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땅을 고치는 열쇠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대는 참 불공평한 세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한 데 대해서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수입을 얻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일한 데 대해서 그 수확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음식을 달라 하면서 데모하면서 외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 해결 방법의 열쇠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전염병으로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병으로 목숨을 잃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없던 그러한 전염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막 콜레라가 그냥 유행이 됐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만, 이 콜레라 같은 거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전염병들이 이게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문제까지라도 그 열쇠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사함을 받고 땅을 고치는 능력을 교회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이라는 이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 이 재앙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축복의 에덴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바꾸는 데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과 또 욕심이 서로가 있었고 잘못을 서로에게 전가하려는, 그러면서 숨으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게 될 때 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사탄 마귀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허물고 세상을 저주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교만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욕심에 빠지게 합니다.
교회는 저주의 땅을 축복과 평화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힘써야 할 사명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에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막 다 타버리고 사람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막 그냥 폐허가 됐다는 이러한 비보를 접하게 되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의 처지와 너무나 흡사한 데가 많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고국이 그렇게 폐허가 되고 비참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 조국이 막 폐허가 되고 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뭐 난리가 났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정치하는 놈이 그 모양이니까 뭐 그렇지 원망부터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국만리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자신의 회개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조국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온 세상에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게 허락하신 땅을 고치는 역사는 정치 참여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를 못했습니다. 내 잘못이라는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장소고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 나가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4절 한 부분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들으세요? 하늘에서 들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대충 듣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경청하시는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한나와 같은 고통스러운 여인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는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기도하는 곳, 이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문을 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축복의 장소이며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우리의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되 크게 구해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소원이 있어도요 크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한 만큼 주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크게 구하면 크게 주십니다. 적게 구하면 적게 주십니다. 이거를 구하면 주실까? 안 주실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숨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동물들은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히면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입에서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당신의 그렇게 능력 있는 이 설교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의 설교를 위해서 200명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했어요. 금세기의 최고의 전도자라고 하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평생 위대한 부흥사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기자가 비결을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도 역시 나에게는 500명에 달하는 기도용사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직접 제작하셔서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죠. 그 설계도를 모세는 받고 그대로 그 성막과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24시간 365일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성전의 향불이었어요. 성전의 향불만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돼요. 낮에도 밤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꺼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향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광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은 회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까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러가,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는 아무런 힘도 없고 이제 죽을 시간이 이제 몇 초 남지 않았을 때 누워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팍짝 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인정되고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성전 안에서 완전히 누려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특권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숲속에서 아주 그냥 보기에 엉망이 된 그 강아지 한 마리를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개는 너무너무 더러웠고, 정말 사람들이 너무 더럽고 추해해서 옆에 가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길을 잃고 헤매었던지, 또 이 굶주림 때문에 거의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강아지를 보면서 목걸이에 뭐가 하나 있는 것을 보고 가서 그 목걸이를 봤습니다. 그 목에 달린 이름표가 있는데 그 이름표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개의 이름은 밥이라는 이름이고 그 밑에 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해 있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그냥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개를 그냥 애지중시하면서 왕궁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개는 국왕의 개로서 이 국왕의 이 부처가 에딘버러라는 곳에 성에 휴가를 왔다가 그만 이 개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잊어버리고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이 개는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발악을 해도 점점 더 누추해져만 가고 초라해져만 가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가 어떻게 해서 왕궁으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똑똑했었습니까? 지혜가 있었습니까? 그가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목걸이에 있는 이름표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표를 하나 주신 거 아세요? 뭐라고 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에게도 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표가 있으면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월등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표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쁘고 멋있는 그러한 교회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이것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우리 자주 하는 찬양입니다만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오늘 다 일어나서 하십시다.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시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솔로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박수로 시작해서 박수로 끝나야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립시다.